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은혜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돈을 받고 해준 것도 아니고 일을 했기 때문에 해준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해주신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구원한 백성들을 이제는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입니다. 계약. 일반 계약과 비슷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는 거죠. 은혜와 언약은 어찌 보면 반대되는 개념 같은데 그렇게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적어도 지금부터 1000년, 2000년 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2000년 후에, 1000년 후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다른 것입니다. 예전에 몇 년 전이죠. 어떤 정치인들의 사진을 이렇게 띄워놓고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사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정치 지도자로 뽑아서 되겠습니까? 이게 한 30년 전의 사진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30년 전에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식당에서도 담배 피우고 집 안에서도 담배 피우고 심지어 버스 안에서도 담배 피웠습니다. 그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의식 수준이 그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인권적인 이런 것이 발달해서 집 안에서도 못 피우고 건물에서도 못 피우고 그야말로 담배 피우려고 하면 어디 정해진 장소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진 한 장을 보고서도 30년 전의 사람의 행동을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갖다 대면 그 사람은 완전히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시간적 간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행동이 별것 아닌 행동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다른 의미로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쓰여진 의미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는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는 뭐냐면 은혜는 그야말로 돈 받지 않고 공짜로 주는 것이다. 공짜. 거기까지는 옛날 사람이 쓰는 은혜라는 개념이나 지금 우리가 쓰는 개념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은혜를 베푼다고 하면 반드시 그 뒤에 반대급부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가 누구에게 돈을 1000만 원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갚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거래인 거죠, 거래. 내가 1000만 원 주고 2000만 원을 받고자 하면 그것은 투자입니다, 투자. 투기죠, 투기.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그냥 값없이 줬으면 이 돈은 내가 마음대로 사용이 되는 것처럼 그냥 준 사람이 나에게 전혀 어떤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은혜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이고 그게 우리의 구원을 아주 값싼 싸구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옛날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불쌍하니까 돈을 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내게 갚지 못할 걸 알고 있습니다. 받으려고 하면 빌려주지 그냥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주되 반드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을 것. 적어도 이 최소한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은혜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고 나서 이 3개월 동안 여정을 거쳐오면서 시내산 앞에 다다랐습니다. 시내산 앞에 다다라서 이제 그들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남녀가 교제를 누리다가 결혼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처녀 총각 때 연애할 때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곳을 인도했는지 너희들 보고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받고 했느냐. 철저하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 다음 5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앞에 것은 공짜로 구원해 준 것입니다. 뒤에 건 뭐겠습니까?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한 대가, 반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 너희들 내 말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을 하나님이 왜 공짜로 구원해 줬겠습니까? 요거 기대하고 한 거예요. 요거 기대. 너희들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 대표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지금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최소한 요구하는 너희들이 내가 해준 만큼 그 돈을 전액은 갚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요것은 해야 된다. 요것. 내가 이거 얻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은혜로 구원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하는 은혜로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은혜로 구원해 줬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하도록 놔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고 나서는 계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와 나 사이는 계속해서 관계가 좋아지지만 이것 깨뜨리면 너와 나는 원수가 된다. 내가 은혜로 베풀어준 목적이 이건데 이 계약을 어기면 너희들은 나와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개념이 있고 하나는 언약의 개념이 있습니다. 언약은 계약입니다. 계약. 여러분 우리가 집이 없어서 서울에 가 살려고 하면 남의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거기에는 은혜는 없습니다. 계약만 있는 거죠. 계약. 계약이 있으면 계약대로 지키면 주인이 좋고 세입자가 나쁘고 이런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 인성이 좋고 나쁜 건 상관없습니다. 계약을 지키면 그곳에 사는 것이고 아무리 둘이 친하고 좋아도 계약을 어기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계약은 세상적인 계약의 모습이 있지만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쫓아내도 아무런 말을 못합니다. 왜 쫓아냅니까? 말을 못합니다. 왜?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계약과 다른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그 계약을 복원시키신다. 복원시켜준다. 여기 이제 세상 계약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계명의 의식이 분명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하는 것이고 이게 은혜라는 개념도 언약이라는 개념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야말로 구원파식 구원간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딱 두 종류의 교회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종류는 구원파 교회가 있습니다. 구원파. 다른 종류는 구원파를 이단으로 하지만 정작 그들의 가르침을 뼛속 깊이 받아들이고 사는 그런 종류의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은 은혜와 언약을 바로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신약 성경에서 천국, 마태복음은 천국이라 하고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자꾸 천당 개념으로 어떤 특별한 장소,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좋은 시설이 아니고 그곳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 그곳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사탄이 있으면 그것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은 주인이 있는 곳이다. 주인. 어떤 주인이 있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돈 와서 갚으라 하니까 주인이요, 제가 돈이 없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래서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너 빚 못 갚으면 감옥에 가서 일수를 찍어서라도 갚으라, 이게 아니고, 그래, 갚지 못하면 내가 탕감해 줄게. 이게 은혜인 것이죠. 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되갚으라,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어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수백억 되는 것과 한 돈 100만 원. 자기는 수백억 돈을 탕감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한 1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들 갚으라 하니까 돈이 없습니다. 한 번 더 기회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된다. 갚지 못하면 감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이게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러면 이 주인이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준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종에게 기대한 건 뭐였죠?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었듯이 너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탕감받은 것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그것조차 네가 반응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다시 감옥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 때는 너도 이렇게 내가 베푼 만큼 아니더라도 최소한 너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는 내가 하는 거 보고 좀 따라하라. 이게 은혜에 포함된 책임이거든요. 책임. 근데 그것을 안 하니까 너는 그러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다시 그를 감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성경이 기록될 때 그 사람들이 은혜의 개념을 보면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 은혜 베푼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은혜 베푼 사람이 우리에게 한마디 하면 그 말을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은 우상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19장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한마디 한 것이 19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너희들 은혜로 구원을 시켜준 것은 요구하기 위해서 했다 하면서 그 거룩한 백성이 되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세상 사람들은 이거 상관없지만 너와 나 사이는 이제 요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관계는 지속될 수 있는 것이고 요 관계를 깨뜨리면 너와 나의 관계도 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제일 첫 계명이 뭐였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3, 4대까지 멸하리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줘 놓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당시 문화로 보면은 그게 은혜 베푼 자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 때는 최소한 너와 내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함인데 이제 은혜 받았으면 너희들이 부부로 되었으면 최소한 요것은 지켜야 된다. 요거 안 지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는 지켜보면 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상을 둬서도 안 되고 다른 신을 두어서도 안 되고 다른 신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상이라고 하면 주로 뭘 우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상이라고 하면 뭐 절에 가서 불상에 절하는 걸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인들이 그 절에 절하는 우상 아닙니다. 자기들의 신에 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절을 안 하면 우상을 안 섬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은 뭐였겠습니까? 그 당시는 불상은 없었을 거고 바알과 아세라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신. 그 당시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겼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부자 되게 하는 신. 그 당시는 돈보다는 곡식이 많은 풍년을 이루는 것이 꼭 돈이거든요. 부자 되는 것이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희들을 질투하기 때문에 벌을 주겠다고 10계명 2계명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어디 불상에 가서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탐심을 쫓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심하고 우리에게는 소원하고 이게 잘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누구나 좀 더 잘 살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탐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탐심으로 하지 않는 것, 그거는 누구나 다 가지는 바람입니다. 탐심에서는 소원과 같은 거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고 버는 것은 그건 탐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고 싶어도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돈. 우리 주위엔 가난한 자 좀 돕도록 돈 좀 주십시오. 내가 좀 부자가 되어서 마음껏 베풀 게 없어. 이거 탐심 아닙니다. 이거는 정당한 소원이죠. 소원. 하나님은 그런 소원은 들어주십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자리에 돈을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조금 남편이 돈을 더 벌어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고 싶은 이 소원, 이건 탐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내에게 좀 더 잘해주고 싶고 자식들에게 조금 더 교육을 많이 시키고 싶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 그거는 탐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주체가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가정을 위한 거잖아요. 남편을 위한 것이고 아내를 위한 것이잖아요. 탐심은 뭐냐면 남편 대신에 아내 대신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은 그건 탐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부를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명예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상자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두는 모든 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오늘 부흥 성장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그것이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과 탐심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원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잘해주기 위해서 더 많이 좀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열심을 내는 것은 탐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대신 어떤 걸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탐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는 것을 탐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원은 이루어지면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들어주는 하나님도 좋고 응답받은 우리도 좋습니다. 탐심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가 밥도 잘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성질도 좀 안 좋으니까 하나님 저 아내 좀 바꿔주십시오.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남자는 좋을지 몰라요. 그럼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소원이 내 중심인가 타인 중심인가, 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질 것인가 더 좋아질 것인가 생각해보면 어느 것이 탐심이고 어느 것이 소원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오늘날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본주의가 아주 좋은 제도로 가는데 공산주의보다는 조금 낫지만 자본주의도 요한계시록 보면 바벨론 도시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돈이 신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돈으로부터 돈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헌금하는 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돈의 종이 아닙니다. 이 아깝지만 하나님 엎드립니다. 이웃에게 드리는 것도 내가 돈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 드리는 것이, 이 돈을 들여가 더 많은 걸 얻기 위한다면 그건 돈이라는 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보면은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게 다르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이 므낫셋과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는데 장자가 므낫세요,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을 불러서 두 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므낫셋을 아버지 오른손에, 에브라임을 아버지 왼손에 앉혀놨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장자니까. 근데 야곱이 손을 어긋맞게 딱 놓고 복을 빌려고 하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거 아닙니다. 손을 억지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요셉아 나도 알고 있다. 그대로 두어라. 이게 하나님 뜻이니라. 그래서 차자를 장자의 몫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축복에 따라서 요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집안 줄 압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집안입니다. 가나안 땅에 데려갔던, 가나안 땅에 분배를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느 집안 줄 압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차남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놓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떨었도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그런 지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그렇게 높여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를 은혜를 베풀었으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막내 11번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을 이렇게 세워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지파들에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에브라임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는 눈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에게 연락 안 했나? 연락해서 우리도 가서 도와줄 텐데. 갈 때는 코빼기도 안 베어놓고 나올 때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전리품 챙겨가려고 온 것입니다. 자기가 그래도 제일 힘이 있는 지파니까 너희들 전쟁에 가려고 하면 내게 알렸어야지. 그럼 내가 도와줄 텐데. 그러면서 전리품을 거의 빼앗다시피 해가는 거죠. 그래 이 버릇이 남아있어가 입다가 또 전쟁을 할 때 똑같은 버릇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입다는 기드온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조폭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싹 죽여버리잖아요. 갈 때는 코빼기도 안 내보이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뭐 챙겨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완전히 창피를 당하는 내용이 사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그렇게 높여줬으면 그들이 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지파에게 나누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우리가 다른 지파보다 대단해서 이렇게 되었다. 자기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도 좀 버는 것 같습니다.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제 범죄하는 것입니다. 뭐 범죄한다고 해서 뭐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은혜 베푼 자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3장 2절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도다. 돈을 벌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이거 섬기라. 이거 돈을 섬기라. 금송아지 섬기라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들마다 교회당 크게 건물을 지어놓고 다 거기 보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잖아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건물을 우상처럼 받들고 교회가 큰 건물이 있으면 시골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가서 탐방하고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교회를 지을까?
거기에서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하는 짓이 오늘날 큰 교회들 하는 것과 거의 흡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이 높여주셨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고 다른 집파들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큰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에브라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꿀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렇게 오랫동안 건물을 잘 지어놓고 자랑했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참 가소로운 거죠.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꿀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 지금 호세아 이야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밖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뭐 대기업 이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야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큰 교회로 성장시켜줬는데 정작 그들이 그것이 은혜가 사명이 있고 책임인 줄 모르고 자기 자랑하고 사람들이 와서 이 건물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뭘 했더니만 부흥했습니다, 자기의 방법들을 과시하고 그걸 팔아서 돈벌이하고 이런 교회를 두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은혜로 구원을 시켜놨는데,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대한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이제 배가 부르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우리가 참 가난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데 부해지면 이 부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 염통 끝부를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 도저히 사랑이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은혜로 이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구원해놓고 이들이 이제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들에게 사자가 되고 들짐승이 되고 표범이 되어서 지나가는 그들을 물어서 뜯어먹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분명히 은혜로 구원시켜 놓고 나서 계약을 맺을 때 딱 명시해놨습니다. 명시해놨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가 된다, 진짜. 여러분, 계약은 해놨으면 도장을 찍었으면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대로 이행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고 이게 계약인 것입니다. 13장 9절,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면 적어도 너는 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면 적어도 우리가 받은 만큼은 갚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이라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 말 안 들어도 당신의 말은 듣겠습니다. 이 정도의 자세는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냐? 예전에는 내가 어려서 하나님 도움 받았지만 이젠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너희가 나의 대적이 되니까 나도 너희의 대적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10절,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사무엘 선지자요,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더라. 왕을 구한 것이 탐심입니까? 소원입니까? 탐심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말이죠. 이 여자들이 이제 아내들이 남편에게 여보 우리 냉장고 바꿉시다. 세탁기 바꿉시다. TV 바꿉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가정을 위한 일이니까. 그런데 진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뭡니까? 여보 나는 당신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거는 아내로서 여자에게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 좀 들어주세요. 저것 좀 들어주세요. 본심은 남편을 받고 싶은데 그 말은 못하니까 냉장고 바꿔달라. 냉장고 바꿔주면 또 이거 바꾸자 계속해서 남편이 한계에 이르도록 이거 못 들어주면 당신은 나 사랑하는 거 아니고 당신은 내게 있을 자격이 없다. 당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그들이 가장 불쌍할 때 은혜를 베푼 하나님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는 최소한의 어떤 것을 요구했는데 그게 십계명인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13장 11절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들어준 거죠. 왜 들어줬습니까? 분노함으로. 저는 가끔씩 기독교 서적 중에서 기도 응답 100% 받는 비결 그건 섬찟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면 복이 될까요? 화가 될까요? 화가 됩니다. 하나님 들어보고 이건 들어주는 것이 이들에게 좋을 것 같다 싶으면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이 안 좋을 것 같다 싶으면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안 들어준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피우면 화가 나가 들어줍니다. 들어주는 것이 너에게 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들어봐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받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받아서 좋은 것을 받아야 좋은 것이지 받아서 화가 되는 것을 받아서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탐심을 부린 자에게 진노하심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에도 보면은 탐욕을 품은 자들이 우리 만나면 먹고 못 살겠다. 만나면 고기 좀 주십시오. 고기. 차라리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었습니다. 땅에 사이드로 고기를 내려주면서 그들이 입에 넣어서 이 사이에 끼기 전에 다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런 기도는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좋은 거죠. 그건 탐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꾸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런 기도 들어주면 그것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했던 것이죠. 12절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그들이 자꾸 죄를 짓던 이유는 뭐냐면 죄를 지면 금방 벌이 와 있는데 벌이 안 옵니다. 벌이 안 온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차곡차곡 진노의 날을 위하여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 안에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 안에 멸망이 되느냐 뉘우침이 내 눈에서 숨으리라. 이 표현이 참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인데 15절 16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14절을 좀 보면 뭔가 구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구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겠느냐 내가 사망에서 구속하겠느냐 이 의문문으로 되어 있을 것을 그냥 서술을 해놓으니까 뜻이 정반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내 뉘우침이 내 눈에서 앞에 숨으리라. 회개에도 이제 늦다. 회개도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다가 이제 때가 되면 더 이상 회개는 받지 않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의 쌓아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눈 부서 떨어지며 아이변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스라엘 나라가 부자는 되었는데 하나님은 없는 부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얻은 그 부가 잠깐은 성공하고 사람들 앞에 막 자랑했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싹 다 한순간에 다 빼앗기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다 빼앗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부 별로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가난한 게 좋지. 믿음을 떠나서 세상 방법을 따라서 부유해진 거 잠깐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하나님은 다 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참 오늘 우리가 믿는 구원의 진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했던 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도 늘 조심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한 번 구원받았으면 이미 다 끝난 것으로 그냥 해보잖아요.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때부터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너와 나는 관계가 지속되지만 언약을 어기면 관계는 끊어진다. 이게 언약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14장에 보면 이제 세상 언약과 다른 게 나오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세상 언약은 끝나면 끝난 것이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 언약과 다른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으면 언약이 깨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다시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어진 상태에서 안 돌아오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